영상으로 이렇게 금요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와 그 무엇과도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표어 중 5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장로교의 기둥과 같은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되었고 살아간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선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렇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무엇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덧붙여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절대 원칙,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저를 통해서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유대인의 왕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중요성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2장 1절은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본문 앞장에 속해 있는 부분이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헤롯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며 12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헤롯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 갈릴리를 다스렸던 총독 자리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어떤 명령을 하죠? 모든 유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헤롯 가문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였던 헤롯 안티파스로 이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그 다음 대를 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장부터 나오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즉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조금은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서 자라며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그의 성장 배경입니다.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권한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세우는 데 공헌을 할 만큼 그는 간계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그는 초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지성소에 황제의 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헤롯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사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1절에서도 몇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고 헤롯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에 이 헤롯 왕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또한 이 헤롯의 마지막 이야기, 헤롯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왔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고 또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검색해 보면 두로와 시돈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도시들은 필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식량의 부족함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의 배경은 두로와 시돈이 아그리빠 왕의 영토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식량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있던 이 사신들이 그들의 이 아그리빠 왕의 이 영토에 이 갈릴리의 옥수수라고 하는 것을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받자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헤롯에게 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제발 그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면서 이 헤롯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20절에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21절부터 보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온 것은 그 다음 맥락에 이제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서 이 헤롯에게 정말 알랑방구라고 하죠. 이 헤롯의 마음에 닮만한 일들을, 헤롯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20절에 두로와 시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를 택하여 단상에 앉아서 헤롯이 연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떠한 날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황제의 영예를 위한 절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나 황제의 생일이거나 황제를 위한 드문 절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헤롯이 황제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상에 올라갈 때 그가 입었던 옷을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옷 전체가 은과 정말 멋진 작물로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바라보았던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나올 때에 그의 옷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 은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 은이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옷은 멋진 작물들로 정말 휘황찬란한 작물들로 이 황제의 옷이 입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헤롯이 연설했던 때는 아침이라고 하는데요. 해가 밝을 때에 그가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해가 비춰올 때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반짝반짝 더 빛나기 위해서 그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헤롯이 나와서 연설을 할 때에 그가 입은 옷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람들은 막 눈이 부셨겠죠. 헤롯을 막 보고 있는데 막 눈이 부셔요.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첫인상은 굉장히 눈이 부시고 그를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연설을 한창 하고 22절에 와서 백성들이 그의 연설에 대한 반응을 쏟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뜻할 때에 쓰는 헬라어 데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신대 박형대 교수님의 사도행전 원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살펴보았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러한 헤롯을 향한 찬사들 중에서 한 몫을 했겠죠. 정말 멋집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헤롯에게 좋은 칭찬을 했겠습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큰 박수갈채가 헤롯을 향하여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박수갈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의 결과를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한 결과를 두고 성도님들이 가끔씩 피드백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혹은 무리가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는 좋은 것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안 된 것은 남의 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너무나도 익숙할 만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취하고 싶어 합니다. 헤롯도 이 칭찬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자신이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구나라고 받고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장 시기를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성장 시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헤롯은 이 칭찬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서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반쪽짜리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고 더군다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도 아닌 신분으로서 로마 황실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여러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를 보필하여 여러 가지로 그가 황제가 되는 데에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인도 아니면서 로마 황제의 이런 황실에 살고 또한 로마 황제가 될 글라우디오를 보필하면서 자신은 감추고 글라우디오를 나타내면서 그를 보필하며 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어떻게 성장기를 겪고 어떻게 로마 황실에서 자랐을까요?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근본도 명확치 않은 데다가 로마 황실에서 눈치를 보며 로마 황제가 될 글라우디오를 보필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온갖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높여주면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쉬운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실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글라우디오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필하며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신은 낮추고 글라우디오는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결핍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계시, 즉 자기를 나타내는 것, 또한 자기에게
칭찬을 받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결핍되었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부분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강력하게 있었겠죠. 음, 요즘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29개월 차가 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도 발달되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자신들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어때? 멋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블록을 가져와서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리거나 우리의 예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기준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빠나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말투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빠, 멋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가 와, 진짜 멋있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요즘에 호탕하게 웃어요. 하하하하 막 호탕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흐뭇해 합니다. 저도 흐뭇하겠죠. 저희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랐습니다.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이면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또한 칭찬을 받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떠한 부모도 사람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에 우리에게 충분한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를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장기를 겪고 또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품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어때? 멋지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반응을 하실까요? 와, 정말 멋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원죄의 방향성이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서도 보겠지만 이 헤롯의 이 말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나아갔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 됐든 안 됐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헤롯처럼 성장기 가운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이 인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까지도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경고로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자 천사가 와서 그를 즉시로 세게 쳤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신대 박형대 교수님의 원문 해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데 주님의 천사가 그를 즉시로 세게 쳤습니다. 그 말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그 말은 백성들이 헤롯을 향한 찬사였죠. 이 본문의 해석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말에 반대했어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그 말에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소리야 라고 반대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계명을 범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그분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숨도 쉼도 우리의 모든 근육이 움직여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참담합니다.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그가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벌레는 원문에 따르면 기생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이자 The Bible and Modern Medicine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렌틀 쇼트 박사는 그의 책에서 헤롯 왕이 사는 당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회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의학적인 근거를 들면서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하면 급성 장폐색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헤롯이 죽은 원인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 살고 있던 기생충이 갑자기 단단한 공 모양을 해서 장폐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장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막아서 그가 결국에 죽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해석에 보면 이 벌레에게 먹혔다. 이 기생충이 장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를
잡았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찬사를 받고 있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히는 끔찍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헤롯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벌레만도 못한 자가 되었다. 벌레에 먹혀 죽음으로 벌레만도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끔찍한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의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보란듯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를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뻗어나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뻗어나가며 계속해서 전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속한 12장은 헤롯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야 했다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야고보도 순교시키며 베드로도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9절,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이 교만함이 끝이 달았을 때 그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심판자의 자리에 놓고 교만함의 상징 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사람들을 죽이며 심판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벌레만도 못한, 기생충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헤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지으신 그대로 완전히 지금 회복되어서 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지며 자연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성경에 보면 들풀도 참새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벌레만도 못한 삶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 경기가 펼쳐지면서 당연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면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패배하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계엄 예배는 잘 드리지만 폐업 예배는 잘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금부터 시기는 좀 지났지만 이 코로나가 성행하기 전에 폐업 예배를 드렸던 한 권사님의 폐업 예배 자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내어주시고 또한 저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포장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폐업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가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안 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잘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시냇가의 신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생수를 부어주시며 너와 오늘도 함께함의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헤롯을 경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끔찍한 말로를 경고로 삼아서 너희는 모든 일에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우리의 생각대로 된 일이든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절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그 영광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헤롯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기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절이라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